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 성경에는 묵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묵시. 대표적인 묵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스가랴서에도 하나님의 묵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묵시는 무슨 뜻이냐면 장막을 걷어서 내부를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연극 무대가 있는데 연극 무대 저 뒤에 이제 연극이 바로 시작하기 전에 연극 무대 뒤로 가보면 그 뒤에 주인공이나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 다 진열해 있는 겁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수선한 상태지만 이제 연극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갈 것이고 어떻게 세트하고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것인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묵시라는 건, 묵시를 보여주는 건 완벽하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왔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길 원했는데 그만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방해를 하고 또 자기들도 먹고 살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만 성전을 재건하다 말고 포기하고는 다들 자기들 먹고 살 걱정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주변 지역으로. 그러기를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처럼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8가지 환상을 가지고 스가랴에게 나타나십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이면에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겉으로만 보면 이 당시에는 최고의 강대국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정말 컨트롤하고 있는 건 코로나 팬데믹 상황처럼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사람들이 다 부들부들 떱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건 정말 이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환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느냐. 오늘 여러분 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 내용은 스가랴에게 3번째 환상으로 8개 환상 중에 3번째 환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줄자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를 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의 넓이와 길이를 재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죠. 지금 성전이 무너진 지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다 허물어지고 다시 재건하려다가 다 포기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한 측량하는 자가 와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겁니다. 이 환상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완벽한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전의 회복을 계시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이하를 또 보시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자, 측량을 했던 천사가 이제 측정을 하고 나갔는데 다른 천사가 와서는 스가랴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제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무진장하게 커지게 될 거니까 성의 크기를 적당하게 잡지 말고 최대치로 잡으라는 거예요. 최대치로 잡아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언택트 시대를 살고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든 것이 닫혀 있고 건물이 워킹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쯤 이 건물을 워킹시키고 또 밥은 언제 먹고 교회라는 제도는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모든 걸 다시 시스템을 활성화할 것이냐 그런 걱정을 하고 우리의 비즈니스도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런 것을 걱정하는데 그런 거 먼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은혜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다.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은혜가 충만히 너에게 임하면 일단 우리에게 불이 붙기 시작하면 때가 되면 노래할 사람 노래하고 작곡할 사람 작곡하고 춤출 사람 춤추고 밥할 사람 밥하고 병 고칠 사람 병 고치고 리모델링 할 사람 다 리모델링 할 것이니 미리 사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로 너희들의 그 전을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계시를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마도 그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이 고국에 들어왔을 때 만든 것이 성벽이죠.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유다 백성들도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회복하고 싶은 것은 성벽을 재건을 해서 어쨌든 성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도둑도 있고 많은 것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성전 짓는 걸 멈추고 그저 각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공격하거나 너희들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다른 곳에 성령의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그런 헌신된 공동체가 되려고 애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성곽이 되고 그들에게 부어주실 테니 너희들은 은혜로 다시 한번 헌신되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가물가물한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 셋을 불러놓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너희들 중에 이 방을 가장 가득 채우는 아들에게 내가 가장 많은 유산을 남겨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 아들이 나는 이 방을 전부 가마니로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새끼줄을 꼽니다. 막 새끼줄을 꼬면서 이 방을 채우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아들도 막 짚을 모아서 이 방을 어떻게 채울까 막 고민하고 이 방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막내 셋째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준비가 다 됐느냐? 예, 아버지. 나는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서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보았더니 큰아들은 새끼를 꼬아서 가마니를 만들어서 그 방을 채우려는데 반도 못 채웠어요. 둘째 아들도 지프로 방을 다 채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방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셋째 아들이 주머니에서 초를 꺼내더니 불을 딱 붙였습니다. 불을 딱 붙이니까 온 방안이 불빛으로 가득하게 채워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지혜를 보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장 많은 유산을 물려줬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애쓰고 수고해도요, 세상이 한번 뒤집어지면 다 우리가 수고한 게 다 모래성과 같은 것을 우리가 오늘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은혜의 불로, 믿음의 불로 너희들이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만이 정말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로 이 성곽을 내가 쌓아줄 것이다. 내가 불록으로 이 성곽을 쌓을 때 이 성이 차고도 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민족은 5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바벨론에 다 정착을 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게 노예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또 비즈니스맨들이 많으니까 그 땅에 정착을 하고 부유해지고 먹고 살 방법들을 그 땅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 땅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예루살렘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불안한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장 안전한 땅이 되고 그 바벨론 땅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할 여러 나라로 보냈다. 이 말은 그 노력했던 열국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으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마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빚이 너무 많은데 그 빚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뻥 하고 다 터질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진 빚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거죠. 그들을 노예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노략거리가 되리라. 어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던 위세를 가졌던 사람이 오늘 하루아침에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봅니다. 어제는 돈 많다고 떵떵거리던 사람이 오늘은 돈을 빌리러 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이 그런 데라는 거죠. 세상은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곳이다.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시온의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온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건 이런 교회의 모든 기능들이 펑션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다시 한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부름을 받고도 여전히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고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내 눈동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뒤에 세상이 진 빚을 갚는 날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불성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측량할 자에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크기로 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다시 한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로 남아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측량하는 자를 통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불성각이 되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충만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 붙들고 일어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